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본문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번져나가고 확산되어 가고 있었어요. 2장 4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자 믿는 성도의 수가 3천 명이 더해진 거예요. 우리 링크처치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 3천 명 몰려오면 감당이 안 되겠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은혜는, 이 역사는 번져갑니다. 4장 4절에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3천에서 5천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5장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는 셀 수가 없어요.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리고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번져나가도록 1장 8절의 그 명령이 수행되고 이행되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로 결과물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확장돼요. 교회가 커져가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나누어 쓰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가 커져가고 어려움도 생기니까 7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봉사할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커져가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앞에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앞에서의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따라합시다. 박해가 일어나요. 5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임명된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를 통하여 순교하시는 장면이에요. 결국 이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까지 극에 달하였던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이렇게 커져간 거예요.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을 죽이는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박해가 점점 더 확산되는 것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후에 3절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2절에 보면 무슨 상황이에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으니 슬퍼할 만한 일이죠. 장사 지내고 지금 장례식장에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눈물을 흘릴 새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등장을 하냐면 진멸할세. 잔멸인데요. 오타네요. 잔멸할세. 남아있는 것까지 다 잔멸을 하는 거예요.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그 밭에 있는 곡식들을 마구 짓밟아 쓸모없게 만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게 잔멸이에요. 지금은 사울이죠.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들어가서 곡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끔 모든 성도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잔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 보자고요. 자, 복음이 잘 퍼져가고 있었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교회는 커져가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긴 것이죠. 박해가 일어나 성도가 죽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결국 8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에 모여 있던 이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즐겁게 예배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물건까지 통용하며 그렇게 하나됨을 누렸던 그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망합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가끔 노회에 가면요, 반기마다 교회들이 모인 노회가 있잖아요. 노회에 가면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논하는데 그 중에 꼭 노회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 폐쇄청원이 항상 올라와요.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씩. 이유는 다양합니다. 교회 간에 문제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목사님이 은퇴해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은퇴를 이어받을 후임자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재정이 부족하여서 교회를 더 유지할 수 없건, 다양한 이유로 교회가 폐쇄합니다. 남아있던 성도들은 다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폐쇄되는 이유는 다 다양하지만 그 폐쇄를 청원하러 나와서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교회 폐쇄합니다 말하는 목사님들 표정은 다 똑같아요. 무슨 표정일지 이해가 되시죠? 상상이 되시죠?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어쩌면 저처럼 개척을 시작한 목사님도 있으실 것이고, 큰 뜻을 품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회적 소명이려니 사명이려니 힘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셨을 텐데,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되고 흩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링크처치가 모이고 나니 그 마음이 10분 이해돼요. 100분 이해돼요. 우리 함께 모이기 막 시작해요. 전 너무 좋아요. 지금 행복해요. 그런데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마음 한편으로 여전한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전히 미자립이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시작되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실 다 여러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 알지 못한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는 이단들이 꼭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또 이렇게 그런 섬짓 뜨끔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이 와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잡아먹으려고, 망가뜨리려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저는 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게 아닌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좋은데,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세력들, 학회들, 어려움들, 고난들, 흩어짐의 사건들은 늘 우리에게 위협처럼 한켠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흩어짐의 사건은요, 비단 오늘 이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기 구약의 사건에 보면 흩어짐의 사건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인데요. 1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으신 거예요. 같은 단어가 또 반복되죠, 구약에. 그러면 우리가 이 흩으신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요. 흩으셨던 사건이 반복이 되어 나오는데,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 흩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대응할 거 아닙니까? 대처할 거 아닙니까?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바벨에 있는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요. 11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의 말이에요. 자, 우리가 탑을 쌓고
거기 성을 만들어 모여 살면서 흩어지자? 아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꼭꼭 붙어 있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희 그럼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여라 라고 명령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앞으로 거슬러 가봅시다. 앞으로 거슬러 가면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문화 명령이에요. 창조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인간에게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은 무엇이냐?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에 가득 차라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편만하게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명령은 다시 한번 노아에게 주어지십니다. 홍수 이후 모든 인류가 싸그리 사라지고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창세기 9장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에 충만하라고. 그런데 9장에 이르러서 인간들이 뭐라고 말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땅에 충만하고 땅으로 퍼져나가지 말고, 흩어나지지 말고, 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야, 흩어지면 죽는 거야. 뭐요? 너 가지마. 다 일로 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은 흩어지라 말씀하셨던 명령을 쫓지 않은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려 하였을 때 흩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반하여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흩어지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 사도행전에서도 같은 패턴을 발견해요. 같은 패턴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까 처음에 제가 암송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영역은 어디까지예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그런데 이 지금 백성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에서만 교회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하고만 즐겁게, 예루살렘에서만 멋진 교회 만들어 예루살렘에서만 행복하면 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가라고, 흩어지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너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한 우주적 교회를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택하세요? 흩트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예배 마지막에 파송 기도를 하죠. 그걸 왜 합니까? 주문 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걸 왜 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삶을 사시라는 권면과 도전과 위로의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링크처치 안에서 행복하고 나만 예배 은혜 받고 나만 설교에 은혜 받고 나만 성도들과의 교제로 기뻐하고 나만 우리 가족들끼리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사명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도들이 받았던 그 사명을 그들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고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고 영향력을 드러내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한 주간 있었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내가 있었던 힘들었던 일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받은 힘으로 또 세상에 나가고 그 세상에서 받았던 일을 다시 교회에서 나누고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다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꽂혀 있고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것을 좀 대입해 봅시다. 그 초대 교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박해가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슬픔이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하지 않죠. 누가 그것들을 예상하며 살겠습니까? 누가 그것들을 바라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박해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초대교회 복음이 세상에 흩어지도록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가능하죠. 박해가 아니어도 복음은 번져나갈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은 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고 임의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 그 해석을 요청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 교회에 박해해 주셔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여쭤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주님이 답을 주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사님 그거 아세요? 사실은 왜 그런지 제가 다 알아요 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따로 불러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러이러해서입니다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그때는 제가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떠나세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단정지어서 확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박해를 통해 흩어지게 하신 이유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이런 문제에 넘어져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픔이 찾아올 때, 나는 의롭게 사는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떳떳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잦은 고난에 처해져야 하나? 나도 안정적으로 평소처럼 하던 대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왜 이렇게 인생에 굴곡이 많은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내 인생은 왜 그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냥 바벨탑 쌓고 나도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냥 가만히 누가 건들지 않고 그냥 내가 평안하게 살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마음인데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옛날에 보고서 대사 하나를 메모했던 게 있는데, 때때로 사탄은 사람들을 어떠한 곤경도 없이 살아가도록 한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곤경 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사탄은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리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만의 바벨탑에 갇혀서, 어쩌면 여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함만 누리겠다고 그 안에 갇혀 살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LA 대지진 이후 새벽 기도 인원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조금씩만 흔들어 주세요. 흩어짐과 흔들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러한 고난이 없도록, 그러한 명분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도록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작은 흔들림을 통해서,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결국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신뢰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들을 시간이 흘러 역사의 뒤안길에서 살펴보았을 때, 아, 그랬구나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이유, 노아는 당시에 왜 내가 이걸 짓고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120년 후에 비가 내렸을 때, 아, 이래서 방주를 짓게 되었구나, 시간이 흘러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옥살이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죠. 청년의 시기엔. 하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아는 거죠. 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심이었구나.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를 그때는 알 수 없었죠. 와, 나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려고 왕후로 세우셨나? 아니요. 시간이 흘러서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이 노출되었을 때,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진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약의 사건들도 오늘의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사건은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일하셨구나. 혹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밝히 보여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지금의 이 일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 나는 여전히 미시적인 눈으로, 현미경으로 내 세상과 내 삶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거시적인 눈으로 세상을 넓게 보시며 천년을 하루같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도 주님이 보실 때는 실패가 없다는 것.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만져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렇게 하여서 초대교회에 박해가 들어갔고 박해를 통하여 결국 복음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흩어지게 만드셨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더니 결국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이들이 결국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안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흩어버리시니 결국 사마리아까지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흩어짐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의 확산, 교회의 확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변화가 찾아옵니다. 간단하게 봅시다.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진 곳에 뭐가 있습니까? 회심이 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신들의 삶을 따르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믿고 세례 받는 것입니다.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심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통하여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읽어봅시다. 본문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병든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고 갇혔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갇혔던 자가 자유케 되는 것, 구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구원시킵니다. 해방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전해진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이제 기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 처음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곳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중간 다리는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자 그 성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전까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지극히 강력한 차별과 소외당함으로 통해 그들은 늘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야 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높은 연봉도 아리따운 아내도 예쁜 아기도 아닙니다. 한시적인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박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어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박해, 핍박, 고난은 늘 있어 왔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 이후 계속해서 교회사 속에서 박해는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라고 해서 다를까요?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박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만한 것은 교회는 그러한 박해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박해 때문에 교회가 망했습니까?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교회가 잔멸당하였습니까? 교회가 멧돼지가 짓밟은 포도원처럼 쑥대밭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더욱 확장되고 복음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만약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이유는 외부적인 박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말씀이 사라질 때였습니다. 교회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꽃을 피우려면 흔들림과 흩어짐의 과정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숱한 고난이 여러분을 두드려 팬다고 해도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다.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그때는 문제예요. 그때는 우리 삶이 황폐하여지고 피폐하여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복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올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에 춤추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